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17장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2절, 여기에서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전하다가 이제 12절, 오늘 여기 말씀부터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올릴 때 12절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기에 여호와의 보좌, 또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부터, 이거는 창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될, 말하자면 모든 존재의 시작부터 주님은 높이 계시며, 우리 아까 강 목사님이 이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신앙의 선진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거를 이겨낸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높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서 재판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셨는데, 근데 그때의 스데반 집사님은 간절한 기도 중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환상 중에 봅니다.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몇 군데 있지만, 근데 그 중에서 자기의 형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때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깜깜하고 어려웠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도망가면서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밤에 꿈속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또 이 땅에서 승리했던 그 모든 방법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는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바로 그거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기도죠. 우리의 삶에서 여기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러니까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이런 하늘 보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오늘 여기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대요. 여러분, 흙에 기록이 되면 그 기록이 남을까요? 그 남지 않겠죠. 다 사라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자,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흙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왜 수치고 또 왜 허망하고 왜 실패냐? 그거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모든 생명은 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그게 생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화성까지 우주선을 쏘아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화성에 과연 생명체가 있느냐? 이런 거를 탐사하는 것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거기 물이 있느냐 또는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느냐 그런 걸 찾아요. 그래서 물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생명체인지는 모르지만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사람의 육신이나 이 물질적인 생명 이것만이 아니고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생명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온전한 생명, 그 생명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인간으로서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것인데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그거를 가리켜서 저주의 기도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근데 18절 여기 보면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우리 기독교인이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거 그걸로 보면 이 기도가 적합하지 않지요. 남을 저주하는 기도잖아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지옥을 놀라지 말게 하시고 또 그들은 지옥을 당하게 하시고 나는 지옥을 당하게 마시고 그들을 배나 되는 멸망으로 다 멸망시켜 주십시오. 구약성경에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종국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심한 고통 중에 빠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핍박을 받을 때, 또 진짜로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때에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나를 박해하는 그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 기도는 종국적인 기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나중에는 그들을도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는 기도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런 기도에 중요한 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악한 영에 대한 기도다. 이런 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 흐르는 이른바 저주의 기도라고 하는 시편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영의 세력, 이 반대편에 있는 그쪽의 집단하고 이런 대조를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이 땅에 살면서 전능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선하신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쉽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이거는 놓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어려웠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요즘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기도 해서 그래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레미야처럼 어려웠던 분은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민족이 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무수한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꽉 붙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지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이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들의 공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웃기는 얘기 말아라.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역사하시냐? 이렇게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번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는 거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그런 말이죠. 느헤미야에게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붙잡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까지 걸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반대 사람들은 그럼 거꾸로지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사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끌고 가신다. 예레미야는 그걸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적자들은 그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믿고 또는 그거를 비난하는 대적자들까지도 하나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있어요.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는 하나님을 진짜로 진실하게 믿는다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말씀에 있다. 그건 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얘기가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공격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제일 치명적인 부분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그래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부분이에요. 말씀, 예레미야가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자들, 그 원수들이 네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이 힘이 있다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이 어디 있냐? 한번 이루어지게 해봐라.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이 뭔지 깊이 있는 거는 그분들이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최고로 그들이 비판하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단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도덕 윤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는 적어도 더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윤리 도덕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도덕 윤리,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를 넘어서는 또는 어떤 것이 진리가 그 안에 있지요. 도덕 윤리는 진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진리는, 기독교 신앙은 도덕 윤리, 이거를 다른 말로 인륜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일반 계시, 자연적인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 안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독하게 계속 공격할 때 그들이 이제 공격하는 최고가 윤리도덕적인 거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학생 시절에 교회 나갈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교회 안 나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 교회 나가는 건 좋다. 예,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목사 또는 판사, 검사 이런 거를 사자 붙은 우리말에서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아유, 사자 붙은 좀 말이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 그렇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다 좋은 얘기 하니까 나가서 좋은 얘기 듣고 그거 괜찮다, 좋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기독교를 독하게 비난하는 사람도 성경 그거 쓸데없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극소수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사람들이 믿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진다. 그걸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점점 밑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때 무지무지하게 좋은 재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믿는다며? 성경 믿는다며? 그러면 성경대로 사냐? 너희들이 믿는 성경대로도 안 살면서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물론 시대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눈으로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하는 거.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임하겠어요? 저 하늘의 천사들, 그 천사들한테서 말씀이 실천되는 거겠어요? 아니지요. 말씀이 임한다. 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고 삶에서 작동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한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는 굉장히 좋은 공격의 소재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더 묵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근데 그 대적자들이 예레미야한테 계속해서 공격한다. 그런데 내게 이르기를 할 때 이거는 한 번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지금 누군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의 비판, 비난, 공격 뭐 이런 거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상황에서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그 중에는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더 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성직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중심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신앙이 약해지고 타락할 때는 공격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진짜 말씀으로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목회자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난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다. 어떤 성도가 그러는데 다른 성도들이 뭐 너만 예수 믿냐? 그렇게 중불나게 그냥 유난을 떨고 그러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신앙이 전부 다 이게 밑으로 처질 때는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목회자니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게 하소서. 목회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 목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신앙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나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대해서 목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얘기한 만인 사제직.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전체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만인이라는 게 그런 거죠.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대하여 사제다, 성직자다, 목회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또는 오늘날의 세계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빛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거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에 대해서 목자인 거예요. 그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지요. 근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이거를 열망하고 또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목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오늘날 세상의 목자로 부르신 이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이 직분이 축복인 것을 분명하게 믿고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셨던 그 상황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의 상황을 아버지 앞에 내놓고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축복하셨고
어려움 중에도 소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목자의 직분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목자의 직분을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목자의 직분에서 결코 후퇴하거나 밀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삶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딸들, 아들들, 손자들, 손녀들 축복하옵소서. 경제 활동을 축복하옵소서. 건강을 원만케 하옵소서.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진행되는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주옵소서. 희년의 회복과 축복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더 많아지게 하시고 또 그 소원과 소망대로 회복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기도문 선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중국 선교가 어제 출발했습니다. 계속되는 K지역 신학교에서 선교 준비를 합니다.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신분을 보장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일본 단기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2014년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VRP 전도에 많은 성도가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